지난 시간에 모르던 것이 1장 3절에 개역 성경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가 있습니다. 3장 22절에도 있고,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까닭은 에스겔이 48장까지인데 48장 가장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 샴마, 야훼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삼마라고 개역 성경이 음력을 한 그 단어가 1장 3절에도 있고 3장 22절에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에스겔 가장 마지막 구절에 있고 1장 3절에도 있다면 요거 저는 우연이라고 그냥 사소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3장 22절에도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가 의미가 있겠다 싶고 1장 3절에 반드시 이 다음번 번역이라면 반영이 돼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가 어디냐? 1장에서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이전까지는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렇게 멸망 이전까지는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외에 있으리라곤, 이스라엘 땅 외에 있으리라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해서 우리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그야말로 저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싶어요. 이거 우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오늘 우리 질문 가운데도 이 고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뭐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게 이 에스겔서가 배경이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 주전 593년, 지금부터 2590년 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조선 땅에서는, 한반도 땅에서는 259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고조선? 이거 왜 1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뭔가요? 고조선? 뭐 2600년 전에는요 고조선, 2900년 전에는요 고조선. 아무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없고 단 하나의 문서도 그때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박혁거세 형제님, 이 알에서 태어나는, 말이 안 되잖아. 알에서 태어나는 건 닭이 병아리지 무슨 사람이 알에서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통하던 시대가 언제냐?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 신약 성경 시대, 겁나 최신 시대, 성경으로 따지면 겁나 최신 시대인 겁니다. 구약은 2000년 전은 치지도 않아요. 기본 구약은 다니엘서 같은 게 한 2200년 이쯤 돼야 되고, 뭐 역대기 2400년, 에스겔 2593년 뭐 이렇게 되는 거이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박역거센이 고주몽이니 다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구라가 통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뭐 이랬던 걸 생각한다면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을 가지고 수천 년 전의 고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이야기일 거다 싶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에스겔은 21세기에 우리보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이렇게 기록하신 분 누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염두에 둔 독자와 청중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최소한 2500년 전, 아마도 에스겔서를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 사람은 에스겔이 선포했던 이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던, 글쎄요, 바벨론 땅에 같이 있었던 유배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에스겔서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클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옛날 사람이고, 이분이 생각했던 에스겔 요 글의 독자와 청중은 누구냐? 이제 포로기 끝자락을 살고 있는 동포들, 혹은 포로에서 갓 돌아온 동포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들을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이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겁나 오래된 글들을 읽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 독자는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 이 저자가 성경이 의도한 독자와 청중은 결코 오늘의 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독자요 청중이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럼 그 까마득한 옛날을 배경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네. 그럼 말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21세기 우리한테도 통해요. 5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구라치면 뒤진다. 이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것도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전 사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건 어디나 당연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통하는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달라진 너무 긴 시간의 간격들이 있지요. 다행인 건 에스겔에서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간격을 확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 글이구나라는 게 곳곳에서 느껴지잖아요. 진짜 위험한 글은 잠언 같은 글입니다. 잠언이나 복음서 같은 글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읽다 보니 시간의 복음서는 우리하고 2000년 간격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오늘 나보라고 쓰신 말씀인 것처럼 너무 쉽게 읽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이 쉬워서 문제다라고 쉬운 책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2000년의 간격을 다 개무시해버리고 바로 오늘로 와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궁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럴 때 이 성경을 깨닫는 건 그럼 겁나 머리 좋아야 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은 개소리였던 게 너무 많았지만 권사님들이 기도 겁나 세게 하시는 제가 어릴 때 맨날 교회에서 주무시던 권사님들 계세요. 그 가운데 제가 어릴 때다라는 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 20대 초중반일 때입니다만 그때 특히 20대 초중반일 때 제 모교회 권사님들은 고졸도 드물었고요. 뭐 중졸이시거나 초등학교 졸업하신, 그때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 맨날 과부되시거나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그때 저는 교역자라서 교회에서 잤습니다만 그분들이 뭐라 성경을 나누시는 말 들으면서 전 정말 제가 사실 신학교 가면서도 굳게 다짐했던 게 이 권사님들의 성서 해석이 옳았다라는 거 이거 입증하고 싶어요. 이거 온 세상에 증언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신학교 갔던 큰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전혀 그런 마음은 저에게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를 지탱하는 거 여전도회였지 장로님들이나 교역자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학자가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독일 학자가 있는데 뭐 진즉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양반 책 읽다가 느꼈던 깨달았던 배웠던 것을 저 모교의 권사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야 이게 기도 겁나 세게 하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서 도달하는 길과 그냥 폴라드 형제님은 기도 같은 거 하나도 안 쓸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도달하는 지점이 같더라. 이지요. 그래서 이건 진리는 통하는 게 있다 싶고 제가 갖기로는 그럼 기도 겁나 세게 이거 못 하겠어요. 기도 초기엔 좀 열심히 하다가 이건 접고 이제 공부 겁나 열심히 하자로 이제 저는 그쪽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전 정말 제가 겁나 복잡하게 막 세밀한 거다 싶은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 때가 있기도 하고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저의 신학 공부의 취지는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의 깨달음이 옳았다라는 것. 그래서 전 진리는 결코 학벌 따위, 학력 따위하고는 하나도 IQ 따위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되진 않아요. 그냥 뭐 기도 한 번 하면 툭 깨달을 이 절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기도빨도 몇십 년 기도빨인 거고요. 저보고도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죠예요. 근데 제가 25세 신학교 갔습니다. 25 신학교 가서 그때부터 구약을 좋아했었으니 전 딴 과목은 다 안 듣고 구약과 신약만 듣고 이랬더랬습니다만 25부터 지금 제가 이 56세인 겁니다. 이 30년간을 이것만 한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교수님처럼 못 해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30년 하시라고 30년 하시면 전 누구라도 개나 소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들 일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처럼 30년간 이것만 나머지는 겁나 무능해요. 이렇게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요거를 맡아서 요걸 나누는 거고 교우들은 다른 걸 맡아서 그걸 또 나눠주시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성경은 고대의 책이라는 거 그래서 현대적인
이 방식을 너무 쉽게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머리 좋은 것이 아니라 IQ나 학벌,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시간을 써야 되는 게 있고 궁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안 한 채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 이건 도둑놈이라고.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도둑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그 다음도 계속 그딴 거 요구하다가 하나님께 뒤지게 맞고 또 맞고 뭐 이런 일이 될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나머지는요. 우리 힘으로 겁나 열심히 공부하고 궁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오만방자하게 하는 말이지만 이런 공부하고 싫다? 교회 다니지 말라고 저는 늘 권해요. 그냥 쉽게 성경 깨달을 거라면 교회 다니지 마시고 가까운 아무데나 딴 데 가시라고 저는 늘 그렇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로서는 이 민족신 정말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이 부족신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부족만 겁나 챙기고 나머지 부족은 다 개무시해버리고 도구로 사용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거 비슷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몰라요. 이거는 공상인 겁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날 사랑하셨다. 나를 아셨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거 우리 보통 교회 바닥 전문 용어로는 은혜 받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날 아시는구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소수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알 길이 없는 일. 그거는 오로지 그냥 정말 이론밖에는 없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저는 이게 하나님을 부족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부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들어온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싶고요. 뭐 성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백히 반대하셨고 솔로몬 이래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상징하는 의미들은 명확히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까지 사실 성전이 의미하는 거나 우리를 지탱하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그분 의지하고 신뢰할 일이구나 싶은 거고 그분을 순종하며 강대국에 매이거나 좌우되지 않고 강대국 종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걸어갈 일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다 보니 끊임없이 강대국들에게 휘달리고 특히 뭐 아수르 같은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 남한국의 아하스 같은 왕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엄청난 제단 사이즈 보고는 충격받아서는 곧바로 그 설계도를 구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수르 방식의 제단을 세웠더라. 뭐 이런 내용이 열왕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이 약소국들은 너무 쉽게 강대국들에게 휘둘리고 영향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온 우주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그의 성소를 어디다가 두셨느냐?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이 조그마한 나라 유다의 예루살렘에다가 그의 거처를 마련하셨더라 라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이거 은혜,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삶과 이 바벨론 포로기의 골라의 삶처럼 이 계속 면면이 이어지는 게 이 하나님이 강한 민족이 아니라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약한 자들 가운데 그 거처를 두셨구나. 그래서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신다. 뭐 이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이고 그게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구약 보면서 예수님 찾기 틀린 방법입니다.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될 겁니다. 구약이 말하는 걸 보고 예수님 이해하기.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자꾸 구약 보면서 십자가 찾아내면 저는 틀린 거고 삼위일체 찾아내고 틀린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삼위일체를 납득하기, 구약에 나타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하심, 약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하심,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이게 같은 말일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가지고 구약 이해하기 틀렸다. 전 그렇게 배워왔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이래 계속 기독론적인 구약 읽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왔더랬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틀린 해석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약이라는 게 없었고 바울에게도 신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양반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을 치약으로 치자면 구약을 끝에서부터 쭉쭉쭉 짜가면 그럼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나오는 게 그게 신약. 요렇게 가야 되지. 구약을 밀어가서 신약이 나오도록 가야 돼야지. 신약에서 구약을 들여다보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해석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별 수 없이 그래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우린 별 수 없이 거꾸로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가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요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연결되는구나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두셨다라는 게 결코 사소한 사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방 두려워하지 말며 살라 하신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유혹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그 유혹을 나름 이긴다고 선택한 게 우리한테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 망해. 이게 우리 카톡방에 올라왔던 질문하신 분의 취지입니다만, 그렇게 성전 붙잡는 순간 박살이 나버렸죠. 근데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역시 코로나 3년을 거쳤지만 한국 개신교 교회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 않습니까? 한반도 땅에 교회가 다 없어지는 날이 올 거는 그런 날은 없어. 설마 뭐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개신교 교회하고 정말 구약하고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런 상상하기 어렵고, 하물며 남한국 유다에서 딱 하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멸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이건 상상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 삶 전체가 다 흔들릴 것 같은 위기 속에 우리 기억하는 게 뭔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고 나를 건지셨던가. 우리 약속을 기억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선택하셨다. 끝까지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597년에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가 버린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자기를 핍박하는 그 베델 제사장한테 넌 자식아 이방 땅 부정한 땅에 끌려가서 뒤질 거야 뭐 이렇게 퍼부어 버리는 것이 아모스 7장에 있습니다. 주전 8세기의 아모스서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죽는 건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이런 생각이 아모스서 7장 마지막 구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2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정통 제사장 반열의 에스겔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요.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더라이지요. 그 점에서 요 에스겔 1장은 그야말로 완벽한 패러다임 시프트인 겁니다. 오늘 21세기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다가 너무 당연한 가르침처럼 되었지만, 이 공간에 좌우되지 않음이 딱 드러난 게 언제냐? 예루살렘 멸망 사건. 그 다음에 에스겔이 경험한 이방 땅에서의 하나님 현현,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뭐 이런 것들 이다이지요. 그리고 몇백 년 지나면 주 1세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고는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 성전인 건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인 건가요? 주후 1세기까지도 이 문제 해결 안 된 겁니다. 여전히 그 문제 제기라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 여기 저기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제가 늘 겁나 싸가지 없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is nothing new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저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다, 이미 에스겔에 나오는데요. 이미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등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 관철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그동안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신약은 뭐가 신이지? 왜 그게 뉴라고 하지? 이거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봉착해야 되는 질문이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새 언약인 거지? 전 이거 있어야, 이 질문이 있고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당연한 생각은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만일 맞는 거라면 구약 성경은 필요 없어요. 뉴가 나왔는데 옛 것이 왜 필요해?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스마트폰이 있는데 폴더폰을 왜 써요? 스마트폰은 전화번호부, 문자 이런 거 기본에다가 폴더에서는 하지 못하던 항공권 예약에, 영화표 예약에, 배민 주문에 막 별의별 걸 다 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새 게 나오면 새 거 쓰지 옛 거를 왜 쓰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런 식의 새 거라면 구약 보지 마시라고. 이게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경,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구약을 버릴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뉴가 뭐냐? 요거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거라고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거기서가 가진 중요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이제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에 우리 네 생물 등장했고 얼굴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이야기도 했었는데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갑자기 영이라는 게, 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었어요. 앞부분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영이라는 것이 나왔지요. 지난주에 이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루아흐라고 했더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을 통해서 이번 주에 천천히 하다간 우리 진도 겁나 처진다라는 거 확 느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받으셨지만 2, 3장 다 끝내는 게 겁나 힘든 일이라는 것도 제가 확 다가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말을 빨리 막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 빨리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천천히 하는 게 길이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마음은 급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우리 지난주 자료에 1장 12절에 보면 루아흐에 대해, 에스겔서의 루아흐에 대해서 용례들을 다 찾아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나누는 방식이지만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그럼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 같은 쓰레기 검색이 아니라 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왔는가, 이런 검색들을 해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의미 비슷한 것끼리 묶고 저는 요 작업을 늘 하는 게 설교자의 일인 거고, 우리 교우들 역시 이거는 절대 이 교육자에게 맡겨놓을 일이진 않습니다. 교우들께서도 늘 검색을, 근데 검색했는데 우리 교우들 상황에서는 다 일상이 있기 때문에 막 10개 넘어가나 때려쳐버리고요. 그건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자 하시면 될 것 같고, 목사님들은 50개까지 붙는 거고, 저 같은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뭐 100개건 200개건 다 붙어야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루아크를 찾아보았더니 우리 그 자료들 각각 보시지요. 루아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에스겔에게 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한다. 루아흐가 에스겔에게 임하기도 하시고, 때로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동서남북 방향으로도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아흐가 사람 속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킬 때도 루아흐가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의 영을, 루아흐를 새롭게 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라는 건, 루아흐는
내 안에 있나 보다. 내가 마음 먹으면 새롭게 할 수 있나 보다. 뭐 이런 것인 거겠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도무지 영을 루아흐를 새롭게 못하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루아흐를 줄게. 뭐 이렇게 또 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도 하지요. 이런 거 보면 루아흐는 사람 속에 있는 루아흐는 오늘 우리 표현으로는 사람의 마음, 생각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의미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이 방향이라든지 바람 이렇게 사물을 가리키는 거 빼고 주로 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시는 그래서 뭔가를 하게 하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있는 거 크게 두 가지로 에스겔서의 루아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고 구약 전체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구약 전체로 확장해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리시는 영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릿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속에 있는 영, 이건 생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뭐 추가하자면 바람, 방향 요게 있겠습니다. 바람, 방향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거든 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보내시면 에스겔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이 뼈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사람 마음속에 영이 바뀌어도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건 사람 속에 있는 영이건 이 영이 꿈지락하면 변화가 생겨요. 사람이 변화되거나 새로워지는 뭐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요번엔 안 하지만 37장의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죠. 마른 뼈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들어가자 뼈가 살아나 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서에서 루아흐가 영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에는 갑툭튀로 영이 나왔지만 밑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후다닥 했지만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12절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고요.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영과 이 생물의 움직임이 어떻게 연관되나 싶었는데 이 생물의 한 명마다 한 명? 한 마리 한 생물마다 바퀴가 하나씩 있었고 근데 바퀴 안에 보니 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생물을 움직이는 주체는 바퀴인 줄 알았는데 바퀴는 그냥 수단인 거고요. 바퀴 안에 영이 있어서 움직이더라. 라는 겁니다. 해서 이 영은 생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 거고요. 우리 이제 2장 가면 에스겔을 움직이고요. 37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싶은 거지요. 이 영을 보면서 또 우리 신약 성경의 성령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그건 또 신약 가지고 구약을 읽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폭력적인 읽기입니다. 그냥 구약에서 영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게 신약으로 가면 성령으로 이해되고 있더라. 이게 맞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구약이 루아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면 그게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맥락이었구나. 바울이 성령 이야기할 때 이런 맥락이었겠구나가 되는 것이지요. 구약으로 신약을 저는 이 신약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계속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늦게 보내드린 것이 그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PDF 파일로 보내드렸으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그림이 아수르 나지르팔의 궁전을 지키는 석회암 조각상 이게 다 하이브리드들인 겁니다. 몸통은 사자로 여겨지는데 머리는 사람, 옆에는 새이면서 소이면서 머리는 이게 잘 안 나왔습니다만 머리는 사람 모양. 그 아래 그림 갈그미스에서 출토된 날개 달린 복합생물 뭐 이런 것들이 날개 달렸고 사자인데 머리는 사람. 이 고대에는 이런 식의 생각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한데 다 섞어 놓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우와, 좋습니다. 이거 김준재 목사님이 하신 거겠군요. 우와, 좋습니다. 공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지요. 물론 에스겔 1장이 딱 이거와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 자체가 뭐 같은 것이지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림은 이 비블로스의 왕 아히람이 제단 앞 그룹 보좌에 앉아 있다.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룹의 위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왕이 앉아 있더라. 우리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네 생물, 이 네 생물을 에스겔 10장에 가면 그룹이라고 불러요. 1장에는 그룹이란 말이 일체 안 나오지만 10장 가면 그 네 생물은 그룹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룹이 역할이 뭐냐? 의자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내생물 그룹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그림이 고대 근동 세계에도 있더라인 거예요. 그룹들이 보좌를 바치고 보좌 위에 왕이. 그러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라는 게 정말 놀랄 만한 환상인데 고대 세계의 이 맥락 안에서는 기상천외 천지개벽 이런 환상이지는 않은 거죠. 만일 그랬다면은 에스겔은 정말 형용조차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뭐 이 점에서도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지 않을 것 이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왜 스타워즈 같은 이런 영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트랜스포머처럼 자동차가 로봇가 되는 이런 거라든지 오늘날의 상상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세계에는 이런 상상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수천 년 전에 고대 세계의 상상력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것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글이고 그때 사람들을 향해 1차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그림은 제가 거기다 적어 놓았습니다만 오트마리 킬이라는 독일학자가 있고 그 사람이 쓴 이 고대 근동 세계의 여러 조각상들과 그림들에 대해서 뭐라 해설을 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에스겔 1장에 대해서나 뭐 스가랴서 뭐 이런 것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몸에 있는 눈입니다. 온 몸에 사방에 눈이 달려 있는 우리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의 몸통에도 사방에 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세계도 역시 사방에 눈이 달린 존재들에 대한 상상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이 그림으로 가보시면 이것도 역시 이 날개 달린 존재들이 있는 거고요. 한 몸통에 머리가 두 개씩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에스겔은 한 몸통에 한 머리가 얼굴이 네 개가 있는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여기는 두 개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존재들이 뭔가를 바치고 있어요. 예, 바치고 있는 그림. 요 딱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 그림 역시 여기는 머리가 네 개라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있죠. 우와 정말 김준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우 커서 가지고 다 이 지칭해주기도 하시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건 뭐 각자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 역시 날개 달린 존재가 무언가를 바치고 있는 것인 거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날개 달린 존재들 그 다음 그림도 역시 날개 달린 존재들 그룹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 그림은 바퀴 달린 수레입니다. 뭐 이런 고대의 물건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우리 에스겔 1장은 좀 더 복잡하지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든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걸로는 어느 쪽으로 가든 그 방향으로는 안 돼요. 요거는 이 일직선 요거밖에 안 될 겁니다. 앞뒤 이거밖에 안 될 텐데 아마 고대 사람들은 상상 못 하겠지만 지금 우리 회전 의자에 달려 있는 그런 바퀴는 앞, 뒤, 좌우를 그냥 원하는 대로 몸 돌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요 바퀴로는 한 방향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이것도 역시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그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은 뭐 각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15절에 바퀴가 등장한 것이 있고요. 16절에 바퀴 안에 바퀴 뭐 이런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가고, 이 표현도 계속 반복이 되죠. 원하는 방향, 사방으로 다 있다 보니 원하는 방향 어디로든 간다. 이 계속 에스겔 본문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내생물의 이동성이에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동할 수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 요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그 바퀴가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도 독특하죠. 우리 눈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것인 거죠. 뭐든지 다 볼 수 있음. 이 바퀴는 어디든 원하는 대로 사방을 다 갈 수 있는 무한한 이동성을 가진 바퀴인데, 근데 그 바퀴마다 온통 눈들로 가득해요. 사실 그 머리가 얼굴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얼굴 하나당 눈이 2개씩 있으니 생물 하나마다 기본으로 눈을 8개 장착한 데다가 그 다음에 바퀴에는 온통 눈이었다라는 거니 정말 굉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못 보는 것이 없음. 바퀴나 영이나 날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어려운 한자말로 편재일 겁니다. 편재 혹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그래서 이동성이 좋으시기 때문에 어디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에든 편만이 임하신다. 요게 날개, 바퀴, 영, 요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인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눈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눈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못 보시는 것이 없음, 놓치는 것이 없음, 어디든 그의 눈이 살피고 계심. 뭐 이런 것이지요.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7눈,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숫자 7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 충만이겠습니다만 그 7눈 역시 말하는 건 똑같이요.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심. 뭐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는 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어, 주님 아시지요라는, 우리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하지만 옛날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탁 꿇어 엎드려서는 그냥 네네 주님 아시죠 뭐 이 말만 하셨다는 권사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7눈이라든지 이 바퀴에 가득한 눈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랑 연관해서, 근데 사람은 눈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못 보는 것이 겁나 많아요. 전부 다 볼 수도 없고 못 보는 게 겁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설쳐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함께 봐야 되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맨날 구약만 공부하는 사람이건 혹은 뭐 구약 성경을 어쩌다 한번 읽는 사람이건 어차피 눈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다 볼 수가 없지요. 우리 받으신 거에 제가 참고 문헌들을 쓰지 않고 그냥 제 글에 있는 그대로 관로 안에다가 각주들을, 이 출처들을 달아두었습니다만, 제가 에스겔 공부하면서 무수히 많은 이런저런 학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고 제 눈알만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건 누구만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들이 모이고 모여서 전 제대로 보고 분별하는 것이겠다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2절부터 가면 단이 나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결국 이 네 생물이 날개 한 짝으로는 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날개를 들고 있는 그 위에 뭐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개역 성경은 궁창이라고 했습니다만 영어로는 firmament, firm이라는 단단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이고요. 히브리어로도 역시 궁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발로 밟아 펴다, 발로 밟아서 무언가를 얇게 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하늘이 판때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세상을 아마 그때는 네모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땅 끝에 가면 뚝 떨어진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늘은 이 판때기, 단단한 판때기, 단단해야 되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 태양을 딱 박아놓고
달도 박아놓고 별도 막 박아놓고 이러셔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판때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공창은 이응이 두 개나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보는 하늘의 둥금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판때기, 그래서 영어에 가장 적절한 건 이 플랫폼 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플랫폼 판때기가 하나 있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정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여기 원래는 수정이라는 단어 얼음을 가리키는 얼음 혹은 겨울, 추위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건데 주전 2세기, 3세기경에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크리스탈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를 썼고 그러고는 이제 그 위에 모든 현대의 번역은 다 수정이 되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거 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 같은 뭐 이런 것이 되어버렸지만 하여튼 그렇죠. 이 판때기가 수정 같은 얼음 같은 판때기가 하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판때기 밑에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져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24절에 생물들이 움직이면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생물들이 움직이는데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는 복음성가 책도 있기도 합니다만 참 좋은 책이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많은 물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건 군대의 소리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개역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제바오트라는 건데 거기 만군, 이 만군은 겁나 많은 군대,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 군대의 소리가 난다라는 것도 그냥 우연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 그 소리가 이렇게 군대의 소리가 난다. 그걸 달리는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로 표현하는 게 뭐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그 판때기 위에 보좌가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 모양 같더라. 드디어 에스겔의 최종적인 지점이 보좌 그리고 보좌 위에 보니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 사람 모양의 허리 위는 단쇠, 불, 광채 1장 4절에도 단쇠가 있고 그 다음에 불과 광채라는 요 단어가 있었고 27절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스겔이 처음 본 게 그건 것인 거죠. 단쇠, 불, 광채를 보고 그러고는 밑에서부터 쭉 내 생물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날개 관찰하고 날개가 떠받들고 있는 판때기 관찰하고 판때기 보았더니 위에 보좌 보았더니 위에 사람, 그 사람이 단쇠, 불, 광채,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내생물에 대해서는 꽤나 구체적으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몸통은, 발바닥은 뭐 이런 묘사들을 했지만 막상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사람 모양이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27절은 단쇠, 불, 광채 보이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영광,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만 형상에다가 모양까지 있지만 실제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얼굴은 어떠어떠하고 팔은 있는지 없는지 몸통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모양이 이게 있어야 되지만 하나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모양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묘사하지 않죠. 구약 성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유일한 사람이 모세인데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경에 묘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데 묘사는 나오지는 않지요. 그 점에서 에스겔이나
출애굽기의 하나님, 민수기의 하나님 묘사나 같은 맥락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만 세부적인 묘사들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지요. 제가 강의 안에 그런 말을 썼고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제사장 문서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은 18세기 후반 이래 지금까지 창출 내민 신이 모세가 썼다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입증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창출 내민 신은 뭐냐? 최소한 4개의 자료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오경으로 형성되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체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오경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 때 가장 마지막에 이 앞에 있던 자료들까지 다 정리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에스겔 같은 이런 제사장들에 의해서 오경이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마무리되었을 거다라고 대체로들 생각을 해요. 모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되고 어떨 땐 또 기록도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래 이런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특히 제사장들은 제사 관련 문헌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 쓰여서 정리되고 완성되었을 거다. 대표적인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완성된 제사문서 혹은 제사장 문서라고 여겨지는 것이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비롯한 창세기의 군데군데 노아 홍수 관련 내용이라든지 가령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는 부분은 다 제사장들의 손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거의 다 출애굽기의 일부, 레위기 전부, 민수기의 얼마 요 정도가 이제 제사장들의 이 제사장들이 정리하고 형성해낸 자료들일 거다. 제사장들은 이런 자료들을 자기들이 형성해내고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자료들하고 결합하고 정리해서 창출 내민신 뭐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을 거다. 이게 최종적인 작업이 되는 때가 아마도 에스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때 가서 이런 것이 되었을 거다가 있지요. 제가 에스겔하고 제사장, 제사문서하고 통한다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 묘사에 있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묘사랑 에스겔의 묘사랑 거의 흡사하더라. 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에스겔 스스로도 제사장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에스겔이 오경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고 혹은 에스겔이든 에스겔 이후에 어떤 누구들이든 간에 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에스겔 40에서 48장은 그야말로 이 제사 제도에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지요. 근데 만만치 않은 게 이 안 맞아요. 첫머리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수기하고 내용이 틀리고 레위기하고도 내용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학자들의 참 수수께끼가 레위기가 먼저일까 에스겔이 먼저일까 이런 것들이 학자들에게는 참 간단치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언젠가는 제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어, 이런 것들이 혹시 여기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창출 내민신을 모세가 안 썼다라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뭐 당혹스러움으로 여겨졌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하고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근조근 설명이 필요해요. 조근조근 본문을 보면서 이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뭐 의미가 충분히 있구나. 이거를 모세가 한 방에 다 썼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경륜과 행하심을 잘 드러내는 게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라 형성되어 간 거구나. 오경은 던져진 책이 아니라 주어진 책이 아니라 만들어져 갔구나라고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리 신앙의 맥락하고도 맞고 은혜롭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조근조근 풀어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해서 제가 강의 안에 제사장 문서 그런 말 제가 가능한 한다면 다 뺐는데 남아있는 게 있다면 제사장들이 쓴 문서라는 뜻이지도 않고 오경을 형성하는 4개의 자료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이 전문적인 용어라고 일단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8절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 이게 노아 언약을 떠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우리 카톡 질문 가운데 너무 단어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보는 것 아니냐.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의미 있다고 봐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시기도 했습니다만 전 그거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한 성경을 통쳐서 크게 말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물론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썩 간단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이 어떤 식으로 하여튼 우리네 교회는 이 신구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자꾸 하나하나에도 주의하고 귀 기울이는 건 왜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 성서학자들은 다 자꾸 하나하나를 겁나 따져요. 현대 성서학자들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한 글자도 버릴 수 없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해서 1.1핵을 다 의미를 다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너무 심하게 따지는 지경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생각해 볼 일이다 싶죠. 물론 억지는 안 돼요. 어거지 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래서 학문의 세계는 늘 논쟁이 돼요. 학자들이 뭐라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대본에 논쟁이 들어와서 다듬어지고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는 논쟁 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설교의 가장 유감은 일방적인 선포이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진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어, 그래서 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론이고 가설입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가설 겁나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 팍 선포. 이게 내가 거기 삶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가설에다가 어떻게 걸고 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것도 뭐 말하기엔 너무 긴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학자들은 자기 주장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근거들을 놓고 볼 때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거의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건 논쟁 가능하다, 토론 가능하다라는 여지들이 열려 있는 것. 이겠다 싶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신뢰할 만해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단언하는 설교는 딱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단언하지? 그리고 대부분은 성경 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푸는데 단언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은 굉장히 시원시원하지만 변화가 안 돼요. 자기 확신이 깨지면 자기 삶의 전부가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어, 불안해요. 우리 바퀴벌레 대통령도 되도 않게 자기 확신이 강해서 겁나 심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대통령을 바퀴벌레로 생각해도 덜 씹으면 좋긴 한데 하여튼 다시 28절 가겠습니다. 이게 왜 노아 언약을 떠올리냐라고 할 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이 말이 안 되는 것인 겁니다. 지금 광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지개가 눈앞에 보인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에는 무지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그쳐야 보이는 것.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나야 보이는 그래야지 이 햇볕과의 관계 때문에 보이는 게 무지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 무지개는 안 맞는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 오는 날은 의도적으로 사용된 표현인 거고요. 그럴 때 여기 비 오는, 구름, 무지개 요 세 단어가 나란히 나오는 본문이 구약이 어딨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 본문이에요. 노아 본문에 비가 당연히 오고요. 구름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어적인 일치 때문에라도 저는 이 본문이 노아 언약 창세기 6장 9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저는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단어가 주는 연관성 때문에 충분히 저로서는 타당한 것이지 않겠냐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인간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은혜만은 아닙니다. 무지개는 동물과 맺은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 노아 언약의 그 무지개가 가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한테 당부하는 게 동물을 먹는 목적이 아니라면 동물 함부로 죽이면 죽는다. 이렇게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경고하시는 것이 수반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언약은 모든 생명과 맺은 언약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다채로움, 다양함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싶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7색이냐, 6색이냐, 5색이냐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요. 우리는 7색깔 무지개라는 게 언제부터 너무 당연한 게 되었지만 하나도 이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혀 다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러 색깔,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뭐 보라색, 남색으로 끝나는 여러 색깔인 건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상징은 7이 아니라 다채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의미 있다 싶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결국 그리지는 않은데 사람이라고 했고, 근데 그 사람 모양, 자세한 모양을 하나도 그리지 않고 그냥 실루엣 처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빛깔은 이 다채로운 광채, 이도라라는 점에서 이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한 가지 색깔인 것이 아니구나. 이 다채로움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노아 언약을 굳이 떠올리게 함을 통해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까지도 포괄하는 언약이었다라는 것. 다채로움이야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특징, 그리고 그게 이제 눈부신 광채이기도 하다 싶은 거죠. 뭐 그 점에서 저는 무지개가 오늘날에도 이 에스겔을 생각한다면 다채로움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읽는 게 적절하겠다 싶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이기도 해요. 너무 적절하고 너무 타당한 비유, 상징, 사용이다 싶습니다. 우리네 교회는 다채로운가요? 안 다채롭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다채롭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 교우들의 색깔이라는 게 딱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다채롭지 않아요. 그 점에서 저는 에스겔 생각해 볼 만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사람 모양이다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결국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에 대해서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사람 모양 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이야기하고요. 에스겔 1장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 모양이야. 이렇게 표현해서 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참 또 의미가 묵상 이거는 이제 성경을 풀이하는 맥락이 아니라 묵상의 영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골라로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그네 됨, 그리고 하나님이 막상 당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 모양이시라는 것, 그러고 보니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해서 이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의 뭐 존귀함, 존엄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요한계시록도 네 생물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지개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 에스겔을 끌어가고 있지만 그리 큰 역할이 없고 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 네 생물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는 존재, 이거 그 위에 보좌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앉으신 것,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영과 바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네 생물은 운송수단, 하나님의 승용차인 겁니다. 이게 우리 8장에서 10장 가면 좀 더 명료하게 나오는데 10장 가면 하나님이 마치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이 수레를 불러요. 그러면 수레 등장, 하나님 타심, 감. 꼭 택시 불러서 타고 가는 것처럼 뭐 이런 광경이 우리 10장, 11장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에스겔 1장은 그래서 이 수레 환상이라고 보통 유대인들은 이름을 붙여요. 수레라는 단어는 막상 1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걸 수레 환상이라고 부르죠. 정말 하나님의 수레인 겁니다. 이 에스겔 1장에서의 이 네 생물은 수레인 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동성, 편재성, 무소부재하심 뭐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방 땅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움직이심, 온 천지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곳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반면 요한계시록에서의 네 생물은 수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의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 찬양입니다. 사실 에스겔 1장을 읽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다면 찬양으로 이어지겠다 싶습니다만 하여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찬양하는 게 일임 존재 이유이죠. 이건 이사야 6장하고 결부된 것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에스겔서랑 이사야 6장을 다 활용하고 있지만 자기 좋은 대로 써요. 에스겔에서의 네 생물은 찬양하고는 적어도 무관하고 수레 역할을, 택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그 네 생물을 이사야 6장 환상과 결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미지로 뭐 그렇게 그려내고 있더라. 이지요. 이거 역시 우리 카톡방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환상 받고 에스겔이 그런 환상 받기 때문에 일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요한 역시 그냥 그런 환상을 내 생물이 찬양하는 환상을 받기 때문에 그린 거다. 뭐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각자가 다 그렇게 보았으니 그런 것이겠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이거 우리 못 봐요. 이거 우리 안 보여주십니다. 이 요한까지만 보고요. 성경에 나오는 일도 우리한테 안 일어나요. 예수님은 막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안 못 보는 분 눈뜨게 하고 안 돼요. 백날 기도해도 안 되고요. 시각장애인 절대 기도해도 눈 뜨지 않고요. 지체장애 있는 분들 백날 기도해도 절대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일들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런 환상 이거 안 돼요. 저는 그 뒤로 환상 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개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요? 그럴 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전했지요. 그럼 끝입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면 예레미야랑 에스겔이랑 거의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동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너무 달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심경 고백을 하고 에스겔은 심경 고백이 2, 3장이 그나마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심경 고백 자체를 이 양반은 안 하고 살아가요. 에스겔은 너무 에스겔스럽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 전하는 거야. 맞는 말이지만 그걸로는 너무 불충분하다. 인 겁니다. 이사야 시대의 배경과 연관해서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지가 저는 이게 있어야지.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게 말이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야 받는 거고 주실 때까지는 그냥 끝.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내 생물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그래 봤으니 그래 그리지 이런 겁나 쉽게 끝이겠습니다.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우린 그 환상 하나님 안 보여줄 겁니다.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안 보여줄 겁니다.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시대의 상황과 연관해서 자유롭게 조합하고 활용하고 배치해요. 놀랍게도 이분들 성경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더하거나 빼면 뒤진다가 너무 세게 있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성경을 떠받들면서 하는데 정작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히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구약을 인용할 때 빼고 줄이고 넣고 뭐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인용을 하더라는 거고요. 특히 요한계시록도 이 에스겔의 환상을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보여주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일장 끝. 8시 38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우라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뭐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있고 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2장,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2장, 3장의 제목은 에스겔의 소명기사.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강의 안에 적었지만 소명기사가 3장 어디까지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반복되는 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3장 마지막까지 있더라는 것. 그 다음에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 특징적인 표현이 2장에 여러 번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 3장 마지막까지 나오더라는 것. 이런 점 때문에 3장 마지막까지를 소명기사라고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곰곰이 보니 이 2장, 3장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환상이 등장. 첫 번째 환상은 두루마리 먹어라. 그 다음에 3장 4절부터 뭐라 말씀하시고 환상, 하나님의 영이 등장해서는 다시 에스겔을 들어서 옮기는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세 번째로 3장 16절에 다시 또 뭐라 말씀, 3장 22절부터 환상 해서 파송 말씀, 환상, 파송 말씀, 환상,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 짜임새로 배열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건 역시 3장 마지막까지를 소명기사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특히 이 데니얼 블록이라는 사람은 2장에 있는 파송 말씀하고 3장에 있는 파송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고 대응된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뭐라 제가 강의 안에 그대로 적어 놓은 대로 이렇게 정리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일단 뭐 이렇게 기본적인 짜임새를 납득을 하고 이제 개별 본문에 들어가자라는 게 제가 본문을 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납득이 안 되면 전체 짜임새를 보는 게 무리긴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에는 처음에는 전체 2장을 가령 여러 번 읽으면서 가능한 한 짜임새를 찾아서 정리를 하고요. 대충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절별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끝까지 다 보고 나면 다시 제가 맨 처음에 짰던 그 전체 짜임새를 다시 손을 보거나 바꾸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전체 그림 그리고 세부적인 거 들여다보다가 다시 전체 그림을 수정하고, 전체 그림이 바뀌다 보니 또 세부적인 의미가 또 좀 바뀌기도 하고, 요 전체 짜임새와 개별 절별로 살펴보는 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싶습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 히브리 말로 벤 아담, 사람의 아들, a son of man, 이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담은 이 보통 명사인 거죠. 그리고는 근데 아담은 사람인데 또 사람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 벤 아담, 사람의 아들, 혹은 한자말로 인자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게 살진 못하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 눈도 두 개밖에 없어서 전부 다 볼 수가 없고 한계가 많은 존재. 그게 우리 인자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을 한, 또 쉬운 성경들은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번역할 텐데 그런 말이 가진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란 이름은 두세 번밖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번번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거죠. 설명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설명이 안 나오고, 이건 전적으로 이제 독자의 몫인 겁니다. 독자와 청중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인자라는 건 그냥 한계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에스겔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람인 겁니다. 그가 보내어지게 되는 이스라엘하고 하나도 차이 없는 사람. 요거를 뭐 강조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싶어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 요거밖에 없고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고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상상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자 호칭을 예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인자는 보통 우리 인자 기독론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이 존엄하고 존귀하신 왕의 위엄을 갖춘 메시아,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인자를 사용하신다. 뭐 이런 것이 대체로 정리된 이야기로 있습니다. 저는 별로 동의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인자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정말 한계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인자 나오는 경우가 여기저기 있고, 특히 에스겔을 인자라고 하고 또 하나 인자 나오는 게 다니엘 7장 14절에 제가 다니엘서 이 책도 쓰고 설교도 많이 하고 7장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7장 14절에 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는 이가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 뭐 그런 구절인데 거기에 인자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 7장은 그 인자가 뭐냐? 메시아가 아니라 천사나 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다라는 성도라고 다니엘 7장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의 인자나 에스겔의 인자는 그냥 사람인 거고, 저는 예수께서 인자라고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그분의 왕의 위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심, 너무 한계 맞고 때리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너무 배고프고 곤고하고 심란하고 괴로운 사람이신 예수님,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적절하다 싶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런 견해는 겁나 소수의 견해인 거고요. 대부분의 신약 연구자들은 인자가 메시아와 연관된 존귀한 호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설득하지는 못한 것, 저는 구약을 보면서는 도무지 그래 생각 안 된다고, 그래서 인자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구약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전 3세기, 2세기경에 쓰인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인자가 메시아적인 존재로 그려져요. 그래서는 그게 신약과 예수님과 연관된다고요. 저는 글쎄요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예수님은 어찌되든 간에 에스겔서의 인자는 사람인 에스겔 이겠다 싶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너무 유감인 게 영이 여기 루아흐가 나온 겁니다.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개역이 번역을 했지만 정말로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사람 위에 임했다. 정말 그렇게 늘 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 구절에서는 영이 나의 안에 들어왔다. 전치사 인, 나의 안에 영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는 딱 세 구절만 그래요. 2장 2절,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22절에 3장 24절, 그 다음에 37장 그 마른뼈 환상. 요 구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에스겔서의 세 군데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속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저는 영이 임했다라고 번역하는 건 부적합하겠다 싶은 거죠. 정말 유일한 U3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요 세 군데만 이런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내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 읽다가도 어라 겁나 이상하네. 영이 들어왔다니 아주 이상한 애가 되고, 근데 읽다 보니 3장에 또 있네. 그 중요한 37장에도 영이 마른 뼈 속에 들어갔다가 있네. 그러면 명확하게 에스겔서는 에스겔과 마른 뼈를 대조하고 있구나. 요거 저는 보여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글 개역 번역으로는 이거 하나도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유일한 건 뭔가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되는 것인 거죠. 해서 딱 여기부터 이미 에스겔서는 모든 변화와 생명의 출발과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에스겔이건 마른 뼈건 누구든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 이게 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영이 안으로 들어간 나의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의 의미이겠다는 거죠. 그러고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서는 거는 내 발로 서야 돼요. 이것까지 뭐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이 저를 세워 헛소리하지 마 이 자식아. 네 발로 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는 건 사람의 자기의 발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 있죠. 3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계속 이스라엘을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6절에는 가시, 찔레, 전갈까지 있어서 에스겔의 이 감당할 일이 얼마나 힘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5절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있고 7절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있어서 이런 말은 왜 하나 안 듣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에스겔의 사역의 어려움들을 보여주지요. 8절에 하나님이 입을 벌려라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해서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고 그걸 에스겔이 먹는 장면이 나오죠. 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고 먹었더니 달더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 두루마리 먹는 것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거기도 두루마리를 먹는데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 에스겔서에는 그냥 달다만 나오는데 입에 달다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 해서 약간 변화를 시킨 뭐 이런 형태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로 표현하는 게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예언자가 말씀을 먹는 게 있고요. 이 만나처럼 만나가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먹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게 예언자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를 뭐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두 번째 파송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앞에서는 이 백성들이 패역하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서는 이 백성의 패역을 표현하기를 5절에 3장 5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다.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말도 다 알아듣고 언어도 다 이해하는데도 근데 이 백성들은 너를 이해하지 않는다 해서 이방 백성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티브들이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두었습니다만 요나서도 그렇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뭐 이런 이야기가 요나서가 말하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 역시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소돔을 예로 들면서 이들은 회개했는데 너네들은 뭐 이런 대조를 하는 것이 있지요. 룻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룻 같은 모함 여인도 이렇게 되는데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너네들은 뭐 이런 것들이 이것도 역시 구약 안에서 계속 등장하는 대조들이라고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이 정말 이거는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 굳이 적어두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해요.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 말씀에 완악하고 뻣뻣하고 고집센 집단이 한국 개신교 교회일 거다. 정치적으로도 뭐 우리 뭐 일산은혜 교회나 아마 여기에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바퀴벌레 이야기, 대통령 바퀴벌레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듣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불편한 분들만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대부분 한국 개신교 교회는 정치적으로도 가장 보수적이어서 가난한 자를 지켜내고 정의롭고 약자를 지탱해내고 이래서 보수를 지키는 게 맞는 건데 전 그런 보수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 가운데 정말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보수가 옳다, 국민의힘이 옳다. 단 한 명도 전 그런 분을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개신교회는 가장 보수적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강력한 반대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집단보다도 강력한 반대,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겠지요. 근데 선교사를 파송해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이 되나?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7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굳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지요.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이렇게 이 백성들이 굳고 딱하고 완악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의 얼굴을 굳게 하겠다. 9절에 너의 이마를 굳게 하겠다. 저들이 저토록 이마가 굳고 얼굴이 굳고 하니 하나님이 선택한 건 그 백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맞닥뜨려야 하는 에스겔의 이마와 얼굴을 굳게 하는 것. 강철같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줘서는 저 듣지 않는 세력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사역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요거 예레미야랑 이사야에게도 똑같아요. 상대방들이 너무 완고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얼굴에 철판을 깔아줘서 그냥 낯짝 두껍게 끝까지 밀고 나가도록 뭐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있지요. 12절에 두 번째 환상이 있죠. 때에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13절에 생물의 날개 부딪히는 소리, 이거 우리 1장에 나왔던 환상하고 같지요. 14절에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가 있지요. 그러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갔냐 보았더니 델아빕 그발 강가, 그 사로잡힌 백성들이 거처하는 거기로 갔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여기 인상적인 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고요. 심지어 14절에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는데 근데 왜 에스겔은 두려워 떨고 있지? 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애초에 14절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은 뭘까?입니다. 개역이 근심하다라고 했지만 이거 쓰라리다입니다. 그 앞에 달다라는 말하고 정반대가 쓰라지. 우리 마라라는 거 물이 있어서 광야에서 못 먹었던 그 마라하고 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그 다음에 분노. 쓰라림과 분노가 에스겔의 마음속에 있어요. 강의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만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았는데 근데 온통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해요. 예레미야도 역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정말 동시대 사역자들인데 에스겔이 감정 표현하는 건 참 드문데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전 이건 유감스러운 번역이다 싶어요. 그냥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강하게 있었다. 힘있게 감동시켜서 변화가 생겼냐? 변화가 생기지 않고 여전히 그는 두려워 떨면은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은 황폐한 채로 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했는데 안 바뀌었다 싶어요. 처음에는 쓰라리고 분노가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 강하게 있지만 7일 동안이나 황폐한 채로 에스겔이 있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지지요. 왜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쓰라리고 분노하고 황폐한 채로 있는 걸까 싶습니다. 뭐 알 길이 없죠. 이걸 에스겔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쓰라리고 근심하고 분한 마음 이런 표현 대신에 나의 영의 열정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의 열정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15절에
두려워 떨며라는 단어는 아예 70인경에는 그리스어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은 에스겔의 쓰라림, 분노, 황폐함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점에서 저는 히브리말 성경, 개역에 반영된 히브리말 성경이 중요하다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쓰라리고 분노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이거 역시 이제는 묵상의 영역입니다. 왜 황폐하지? 왜 쓰라릴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가장 쉽게 생각될 수 있는 건 도무지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 때문에 도무지 듣지 않는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 이렇게 쫓겨나기까지 사로잡혀 오기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백성 맞닥뜨리게 이 에스겔이 맞닥뜨리게 될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에스겔로 하여금 분노, 쓰라림, 황폐 였을 수 있겠다 싶어. 역시 카톡 질문 가운데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자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답할 수 있어요. 당신은 들으세요? 당신은 들으십니까? 라고 제가 너무 편하게 여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듣습니까? 듣나요? 어, 절망은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15절 끝에 7일, 숫자 7은 늘 상징입니다. 충분한 절망, 에스겔은 충분한 절망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하게 절망해요. 왜냐하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안 들을 겁니다. 들은 예언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건 너네 인생을 왜 곧다우로 사냐 이거 바꿔라인데 백성들이 늘 붙잡았던 건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기도를 더 하겠다라고 하고 말씀 묵상을 더 하겠대요. 교회 예배를 성전에 더 열심히 찾아가겠대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닌데 예배가 모자라서 기도가 모자라서 망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아모스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계속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도 다르지 않지요. 우리 그래서 예언자의 절망이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럼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할 때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 보고 너는 반드시 죽어. 마치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가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인은 죄 중에 죽지만 네는 책임져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19절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죄 중에서 죽지만 에스겔 너는 너의 생명은 보존. 그 다음에 20절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해서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 인간은 죽었어 이제 끝 심판 그러면 그때 에스겔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넌 뒤졌대. 그러니 이제라도 바꿔. 이렇게 전하고요. 그 말을 듣고 나쁜 놈이 돌이키면 사는 거고 안 돌이키면 그 나쁜 놈은 죽는 거고 에스겔은 자기 할 일은 했으니 너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뒤졌어. 라고 하자 에스겔이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기는 죽지만 에스겔 너도 죽어. 요게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죽나요? 안 끝나요. 하나님이 백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상황이 끝나나요? 안 끝납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끝이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 다음에 사람이 그걸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 해도 사는 거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응답하는 기회라는 게 주어져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건 하나님이 너넨 끝이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게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도 나오죠. 의인이 아무리 공의롭게 살아도 근데 악을 행한다면 이전에 행했던 그의 의인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준은 명확합니다. 의롭게 사느냐 못되게 사느냐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이거 보면 우리가 행위를 의지한 행위 구원이다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행위가 아닌 까닭이 뭔가요? 내내 100개의 의를 행하더라도 하나의 악을 그가 행하게 되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100개 행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가 100개의 악을 행하였는데 에스겔 같은 사람이 선포하는 걸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럼 그는 살아요. 행위구원은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행위구원입니다. 내가 잘한 거 플러스 못한 거 마이너스 인생 전체를 살았더니 결론적으로 플러스 1 나는 구원. 이거 행위구원입니다. 인생 전체로는 마이너스 999인데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산다. 이게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야기는 행위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야말로 이게 도무지 나는 살래야 대차대조를 계산해 보면 나는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죽게 돌이켰다라는 그거 하나로 나를 살게 하시네. 은혜구나라는 걸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이런 방식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공의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구나라는 거죠. 이거 우리 에스겔서 가면서 이제 내용에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이 백성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해결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공의로운 삶입니다. 일상에서의 올바른 삶, 이걸 계속 하나님은 찾으시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자꾸 뭘 하겠대요. 제사를 더 드리겠다라고 하고 예배를 더, 기도를 더 계속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있죠. 전 그거 실패였다. 라는 것이 있지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대면 비대면이 늘 우리에게 화제거리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만 대면 비대면은 전부 예배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를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으로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온통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의 논의라는 게 그 망할 놈의 대면 비대면 논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게 뭔가 일상은 그딴 거랑 상관이 없어요. 엿새 동안 살아가는 일상은 대면 비대면이 무슨 상관, 다 출근하고 다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쑥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엿새 동안의 삶이 쑥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건데 마치 우리는 주일날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마치 교회에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거 저는 고대 이스라엘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해결들을 자꾸 모색을 해요. 주일날 대면이든 역시 옛날처럼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가 중요하지 뭐 이런 거라든지 비대면이더라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 이게 모자라서 우리네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서 우리 이 지경에 온 것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개신교교회가 쑥밭인 건 주일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그와 거리가 멀어. 엿새 동안의 삶 속에서 이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모자랐던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대면 비대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있더라. 이죠. 전 정말 이 무의미한 이야기구나 이지요. 결국 에스겔의 사역은 제가 이제 슬슬 마무리합니다만 에스겔의 사역은 실패 사역. 자기 시작하면서 실패할 걸 알았습니다. 안 들을 걸 알고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손봉호 교수님처럼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언자적 비관주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이 사역을 하는 것이 이게 당대 그 사람들에게는 안 듣습니다. 근데 이런 글들이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에스겔서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편집되고 정리되고 완성된 포로기 말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 세대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아, 우리가 이래서 이 모양이 되었던 거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구나.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는 비관적인 것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에스겔의 사역은 좀 미래 사역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에스겔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의 사역은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에스겔의 선포는 이후에 유대교의 권위 있는 책이 되었고 기독교에는 정경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너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찾는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포는 들려지고 있는 셈이지요. 문제가 있다면 에스겔 당대 그 남왕국 이 혹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에스겔을 개무시하고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선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할 때 저는 이 착잡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하는 까닭도 이 마찬가지 이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2, 3장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요거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 다음 시간에 요 결론 부분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저는 질문 받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카톡방에 막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어떤 것들은 제가 우리 다음 주 수업할 때 수업과 연관해서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요. 안 되는 것들은 사실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때그때 제가 질문에 답을 해서 사실 김준재 목사님이 카톡방에 올라 있는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업 시간에 나누고 어떤 것들은 곧바로 제가 김준재 목사님께 답을 제 나름의 생각을 적어서 보내드리면은 목사님이 카톡방에 다시 올려주시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모든 질문을 다 이야기해보자. 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능한 한 우리가 지켜서 9시 10분까지는 적어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와장창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질문인데 제 설명이 좀 납득이 덜 되면 다시 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카톡방은 시간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니 끝까지 요거 7번 할 동안 끝까지 붙어서 이런저런 궁리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